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면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 목사 개인의 연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아느냐? 무엇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바다, 이것이 옳은 뜻이다. 또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최소한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목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설교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 가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그 동역자들도 보면,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하다 오신 분, 군대에서 군인 하다 오신 분, 또 사업을 하다 오신 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주제별로 설교하는 분,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경험들을 충분히 풀어놓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성경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워오고 알고 있고 또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핵심은 이것이에요. 성경의 핵심. 구원의 문제에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의 죄인됨, 사람의 불가능. 그것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사람의 어두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회만 된다면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해요. 성경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기 주장을 믿고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걸 계속 지적하면서 전하는 것이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아킬레스건이고 우리의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이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드러내서 지적하고 더 이상 그것을 향해서 살지 않는 회개의 삶을 촉구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세상에서 지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지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겨내려고 경쟁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대한 불편함, 세상살이가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는 사람에게는 용기보다는 오히려 좌절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욕망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그거를 판단해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성도가 아는 예수님과 세상이 아는 예수님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때문에 성도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게는 욕망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도는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하게 해달라, 편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결과예요. 피조물로 순종하는 나보다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 내가 더 보기 좋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욕망의 눈에 비친 그 선악과는 그때부터 다르게 보여줘. 어제 보았던 그 선악과가 아니라 오늘 본 그 욕망이 담긴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욕망이 담겨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광이라는 그 욕망이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신을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줄 유익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보게 된 순간부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세상을 자기 영광이라는 욕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해로운 것은 악한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욕망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 욕망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 가치. 신이 왜 있어야 되느냐? 나한테 잘해주려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신을 바라보면 신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한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세상의 신관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줄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을 찾아가고 신에게 빌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때마다 시마다. 근데 기독교의 신은 사람에게 직접 신이 찾아와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고 개업식을 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을 부르는 거죠. 목사를 부를까 스님을 부를까 어느 쪽이 더 역발이 센가.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서 개업식을 하는 걸 봤어요. 세상은 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으로 보일 것이고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희생정신을 보여주신 모범적인 신이고
세상은 그런 분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도덕적인 신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합니까? 믿지 않아도. 왜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그런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예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잡신에 불과합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의 심리적인 안정에는 도움을 조금 줄 수는 있겠죠. 돈을 전부를 알고 사는 세상에서 그나마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될 수 없는 잡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욕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도 판단도 결정하는 것도 다 선하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영광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곧 악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예수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원하고 있다.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근본 베이스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네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보였어.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엘리야로 보였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엘리야로 보이고 세례 요한으로 보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였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인물들,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능력자, 그런 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느냐? 예수님이 그동안 쭉 이어오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을 확인했어요. 대단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능력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그저 세상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세상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아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의 그 시각, 그것은 혈육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혈육이라는 것은 혈과 육이라는 얘기예요. 혈과 육,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오셨구나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신적인 능력만 봤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엄청나다. 이야 신비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에 가서 엘리야 겉옷을 탁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병 걸린 사람에게도 그냥 엘리야 옷만 스쳐도 그냥 막 살아나고, 뭐 병이 다 낫고,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예수도 엘리야와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증거하실 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수 있었어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죠. 봐야 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표적, 기적, 그걸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겁니까? 영광의 메시아잖아요. 힘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위대한 그런 존재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표적들이 필요했던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도 구원자로 평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위대하다,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고 보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 또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큰 선지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은 육신에 많은 도움을 주는 능력자로 보여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세상에 어떤 것들을 또 치료할 수 없는데 치료를 해줘봐요. 그건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두 손으로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당신은 우리의 어떤 병도 낫게 하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게 답할 것이고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 영광에 매여 사는 사람의 욕망이 기대하는 예수이지 하늘에서 뜻을 품고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물음을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무턱대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로 알고 믿느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500년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떡을 먹었는데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요 병을 고쳤는데요. 나 안전병이었는데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역시 예수님 최고예요. 그 말하는 예수님과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다른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께 이런 질문,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에이 목사님 우리가 초딩이에요. 대학생한테 그냥 자격배기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런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다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알고 있고 말하는 예수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여야 합니다. 근데 같은 예수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얼마든지 그렇게 베드로처럼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잖아요. 그냥 구구단을 쓸 줄 모르고 구구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워서 말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성도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를 본인이 알고 대답을 하면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뭐 요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몇 번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들었었고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뿐이었어요. 오직 베드로 홀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혼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고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랍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능력자로 보는 그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각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의지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분은 뭘 말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능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서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바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고백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메시아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죄에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욕망이 담겨 있지 않는 정말 순수한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살아있다면
그럼 참된 고백이 아니겠죠. 그건 금방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단지 교회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그런 지식의 수준일 겁니다. 예수님을 성인 중에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그 세상과 비슷할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또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라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뭐 그런 것인데 그거 갖고 뭐 그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어떤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건 그렇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자꾸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눈앞에 나가는데 온 세상은 다 하얗게 눈이 내리고 내가 가는 그 길만 눈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것. 그건 지식의 수준이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어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믿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의 문제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이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라는 게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요나라는 이름도 있고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아들에게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무엇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복이에요. 육신의 이득이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복이겠죠.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요 혈과 육으로부터 나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를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라 살 것이고 그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초라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복이겠다. 내가 예수를 보아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이 큰 축복이구나. 이런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뭐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핵심이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평생 동안
돈 100만 원도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고 돈 800만 원만 가지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가짜 복을 자꾸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메시아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남들이 추구하는 복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비교하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것을 자꾸 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사로잡혀져서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아들로 생각을 하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릴 때 선생님이 저보고, 저보고 아니라 우리 친구들 보고 교실에서 이렇게 매를 앞에다 걸어놓고 선생님 매를 걸어놨잖아요. 사랑의 매 이렇게 앞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걸로 이제 때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특이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매면 자기가 실컷 자기 때려갖고 자기랑 맞지. 왜 우리한테 저걸 주지? 우리는 사랑 아닌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떡해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 어때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2살, 3살 때는 뛰어가다가 엎어지면 사랑이 어떤 거예요?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세워주고 틀어주고 괜찮았어 호해주고 그치? 닦아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15살 됐는데 막 뛰어가다 엎어졌어요. 뛰어가고 막 세워주고 닦아주고 호해주고 뭐 약 빨아주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15살 됐으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털고 닦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옆에서 용기를 주는 거죠. 아 그래 너는 어느 정도 성인이 돼 가는구나.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누가 다 옆에서 간섭해주고 말해줘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메시아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보다 복받은 사람 믿습니까? 나는 누구를 하느냐 그 음성이 항상 가슴속에 맴돌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